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진지하게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밝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믿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유럽 선교를 합니다. 그때 처음 개척한 도시가 따랐다 빌립보. 이 빌립보를 개척하고요, 서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만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탄생한,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조금만 공을 들여 큰 열매를 얻은 좋은 교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따라합시다. 신생아 교회. 자, 신생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며 강론하니. 자, 어떻게 그러면 이 3주 만에 교회가 쉽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음밭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3주 만에 교회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이 3주 만에 교회를 역사했는데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에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따라합시다. 약 6개월. 그러니까 3주간 설교했지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6개월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자,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보다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면,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 줄이세요.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있었대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천막 치는 자. 이 바울의 직업이 천막 치는 자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로마 시대 상황을 연구해 보니까요, 로마 시대는 두 부류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보면 아파트 있고 주상복합 있고 뭐 단독주택 있고 빌라 있죠. 근데 로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도무스. 이건 뭐냐면 단독주택입니다. 아주 부자들이 사는, 3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사는 부자들이 사는 단독주택.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라서 인술라. 자, 인술라는 뭐냐면요, 1층에 상가, 2층에는 원룸촌,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텐트를 쳤다는 얘기는, 장막에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인술라를 얻어서 1층에 상가를 얻고 2층에 생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술라는요, 그 당시 최소 계약 단위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최소한 6개월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거다. 자, 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재밌는 게요, 찾아보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150km 떨어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여러 번 전달해 줬대요. 이런 오늘날 인터넷 뱅킹이 없어요. 한 번 전달하려고 하면 기본 왕복 한 일주일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걸 몇 번 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 사도 바울이 3주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약 6개월 정도는 있었는데, 그 중에 설교를 3번 했을 때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최남부 지방인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했죠? 신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끼는 오른팔과 같은 아들 디모데를요, 데살로니가에 남겨놓고 바울 일행은 지금 더 남부 지방인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을 듣냐? 초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아, 너무 귀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믿음은 있지만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종말에 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과연 종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의 세상은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예수를 직접 볼 거라고 믿었는데,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부활에 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도 벌지 않고 이제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이제 재산 다 팔아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다 쓰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이걸 더 넘어서 어차피 우리 이제 예수님 모시고 구원받으니까 막 살자 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예수님 오시는 때와 시기는 언제야? 이게 너무 궁금해서 때와 시기를 궁금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종말론을 이 신사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뭐다? 전후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잘 알아도 종말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즘에 종말론의 가장 큰 이슈가 휴거, 렉처. 휴거 들어봤나요? 휴거. 자, 휴거가 뭐죠? 한자로 이끌 휴, 그 다음에 들거. 그래서 이끌어 들어올리다. 이 뜻이 바로 휴거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19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의 다미선교회에서는 그 당시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큰 홍보를 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MBC, KBS, 뭐 조선일보 다양한 언론사에서 진짜 얘네가 휴거가 일어나는지 막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앵커들도 여러분 진짜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같았으면 아예 개무시했을 건데 그 당시는 언론들도 약간은 진짜 아니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취재하는 거예요.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하고 밤 12시 땡 되니까 불발. 아무 일도 없었죠. 자, 근데 재밌는 게요. 그 당시 진짜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집을 팔고 재산을 다 팔아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은요. 그 판돈으로 자기가 또 집을 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왜 이야기하냐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오늘날도 보면요. 막 비밀 휴거.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지금 이 마지막 때 비밀 휴거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비밀 휴거 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휴거가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휴거라는 말이에요. 휴거. 그래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공중으로 끌어올려놔서 그리고 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이 심판을 피하고 비밀 휴거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주는 짐승의 표, 그게 요즘에 코로나 백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백신을 안 맞아야만 비밀 휴거 받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밀 휴거가 나왔을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 환난을 피하기 위한 휴거는 따라서 없다. 그거 없어요. 그 여행 아닙니까? 우리만 싹 도망가서 니들만 고통당해라. 우리 비밀 휴거 받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휴거는 그런 환난을 피하는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접하는, 공중에서 맞이하는, 왕을 맞이하는 휴거만을 말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주변에 비밀 휴거, 막 휴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면 그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인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러, 맞이하러 올라가서 같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그 말 하려고 이 말씀 한 구절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뭐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막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막 이런 내용 나오는데요. 그거는 지금 다른 휴거를 말하는 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정말 뭔가 심판을 피하는 휴거는 없다. 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이 사람 성경을 지금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종말이 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종말이 오는가? 자, 날과 시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이 이루어지는 흐름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이 이루어지는 흐름.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이 어떻게 시작돼서 완성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 거기에 이 종말의 흐름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종말의 흐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난리와 소문이 막 일어난대요. 자, 그리고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부터 이미 발생했던 모든 것들이 종말의 전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없었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난리와 소문,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게 막 벌어지고 이제 신자들에게 정말 첫 번째 흐름의 순서가 신자들에게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배교가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배교.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과 모든 성경은요 다 예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오늘날 이제 종말을 만난 성도들 향한 예표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누구냐?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을 쫓아 신앙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이 신앙을 떠났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자, 솔로몬이 여러분 신앙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289쪽. 우리 구약 289쪽.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신앙을 떠났는지. 자, 우리 17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은요 왕을 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짜 왕 되길 원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인간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하면 만약에 왕을 줄 것이면 그 왕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왕의 자질이 뭐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돈을 많이 갖지 말라. 요 세 가지를 주의하셨어요. 왕들이 되면. 왜냐하면 요렇게 왕이 돼버리면 권력을 결국 갖게 되면 딴짓하며 신앙을 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희가 왕을 세울 거면 세우는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자를 많이 갖지 말고 돈을 많이 갖지 말고 군대를 많이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야만 왕들이 딴짓을 안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문제 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자, 솔로몬은 이 병거, 마병. 여러분 일반 병사가 아닙니다. 병거, 마병은 오늘날로 치면 탱크 이상.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 병거와 마병이 몇 명이었을까요? 병거 1,400대.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마병 12,000. 자, 그 다음에 여자 몇 명이었을까요? 자, 여자 성경 보니까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근데 저 궁금한 게 후궁과 첩의 차이가 뭐예요? 후궁과 첩의 차이 모르겠어요. 최소 여자가 1,000명. 미쳤죠. 진짜 미쳤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이 1년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 자, 1달란트는 금으로 34kg. 오늘날로 치면요 1조 6천억.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되게 조그만 고대 이스라엘이에요. 그 작은 나라에 1조 6천억.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1조 6천억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란 것만 솔로몬 다 해먹었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 사사기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따라서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딴짓합니다. 그거예요. 이게 고대에서부터 가르쳐준
인간의 흐름이에요. 힘을 가지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그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부유하며 딴짓 안 하게 하시려고 흑암의 보화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의 나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의 나무는 부유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유한 방법은 딴짓 안 하게 하는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잘 살았어요. 배우자가 딴짓해요. 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잘도 사는데 딴짓도 안 해. 어때요?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뭐합니까? 딴짓하면 다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흑암의 보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져라. 이웃을 책임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를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을 책임짐으로 부유하지만 딴짓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세상을 쫓는 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처럼 예수 잘 믿어도 자꾸 쌓아둬서 세상을 쫓는 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도는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보세요. 4장 3절 말씀. 346쪽.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두 가지 유형의 배도가 일어나요. 첫째는 세상을 좋아서 돈을 쫓는 배도. 그리고 두 번째는 436쪽.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두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배도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왜 쫓아간다고요? 자기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자기 사욕을 채워줄 선지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허경영, 그 완전 나쁜 놈이고 완전 사이비 교주지만 그 문제는 허경영보다도 허경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왜? 가면 허경영이 엉터리지만 자기들의 귀를 긁어주거든요. 자기들이 막 아픈 걸 막 치유해준다고 이상한 쇼하고 있고, 궁금한 거 막 상담해줘서 기본이 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상담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상담비도 받아요. 네네. 자, 마지막 때 바로 자신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배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쫓아가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어차피 너희들은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욕심, 불의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으려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진짜 그 막 성령의 역사, 부흥사, 이거에 대한 건 진짜 1등이었습니다. 거의 1등이에요. 저만큼 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요, 진짜 예전에 정말 능력 있는 부흥사들 많이 추천하셨어요. 왜? 막 그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막 금가루 떨어진다는데도 한번 가봤고, 안 떨어져. 근데 막 금리빨로 바뀐대. 금리빨로 거기도 가봤어요. 진짜 좀 다 가봤어요. 막 생수사역, 갑자기 물에다가 불 하면 갑자기 물이 치유의 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손수건 집회, 손수건 이렇게 던지면 막 와 쓰러져. 거기도 가봤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해달라고 해서 막 무릎 꿇고 안수도 저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서 쫓은 게 아니라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쫓은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다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 내가 마음에 들어, 저 설교가 좋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욕심과 그게 맞아지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체험이 아무리 강력해도
따라합시다. 체험이 아무리 강력해도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 안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표정만 쫓다가 이상한 사람들 점점점 만납니다. 계속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종말의 흐름, 시간과 날짜 알 수 없지만 방향이 뭐라고요? 첫 번째, 배도. 자, 이 배교는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 무슨 유형? 바로 돈을 쫓는, 힘을 갖는 배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쫓는 배교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날 흐름은 배교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불법의 사람, 바로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8절.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제대로 공부해도요, 정말로 다 이단 안 빠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2장 18절 보세요. 자, 390쪽, 신약 390쪽. 자, 보십시오.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와 같은 최고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와 역사 가운데 보면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니엘 시대는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다스린 왕이 뭐합니까?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권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한 나라의 왕,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가 결국 최종 보스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세계 대통령이라고 추론한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 세상의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그 당시는 유럽 연합 EU가 이제 세상을 하나로 묶는 통치구,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EU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면 유엔 총재,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엔 총재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옛날 목사님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유럽연합이 보니까 힘이 없어. 진짜 힘은 미국이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특별히 흑인이 돼버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아닐까. 왜? 평화를 강조했거든요, 오바마가. 근데 적그리스도의 흐름이 처음부터 나쁜 짓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평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해서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왜? 성전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라 그랬죠? 최신판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슨 개념이죠? 네트워크,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힘을 가진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알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자,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벌써 활동하고 있는 비밀 세력들이 있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비밀 세력을 향해서 프리메이슨 아닌가 실어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들의 특징만 알면 돼요. 그들이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게 자꾸 준비하고 있는데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그들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대요. 자, 보세요. 2장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요 중성으로 표현합니다. 막는 것, 이렇게 말하죠. 막는 것. 자, 2장 7절에는 막는 자, 남성,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막는 것,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요? 막는 것,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막는 것, 막는 자는 누굴까요? 제가 이거 주석 많이 봤는데요. 90%는 거의 대부분 교회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왜 틀렸냐면, 자, 보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다른 말로 없어질 때까지 아니라. 그러면 성령님이 갑자기 없어져야 되고 교회가 갑자기 없어져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이걸 막는 자는 누굴까요? 이걸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 그 비밀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있습니다. 자, 2장 3절을 보세요. 자, 2장 3절에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줄 그으세요. 불법의 사람.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 헬라어로 아노미아. 자, 아노미아는 바로 뭘까요? 노모스.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부정어 아를 붙인 거예요. 아노미아. 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자,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인 거예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싫어해도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살인은 죄예요. 도둑질 죄입니다. 간음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옳아요. 그리고 6일을 일하고 무조건 일요일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쉬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10계명이 하나님 사랑은 없지만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 마음속에 양심을 남겨두신 거예요. 양심을 남겨둬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웃에 대해서 뭐가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인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양심에 기초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들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이 10계명, 이 세상의 법이 자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 따라합시다, 법을 폐지시키려 합니다. 다른 말로 양심을 무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정직하게요,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 TV를 보면요, 예전에는 막 부끄러웠던 것들을 요즘에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자신감이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요, 적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자, 근데요, 지금도 동성애 얘기하면요, 교회만 반대하지 않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왜요? 아직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대놓고 못 드러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어차피 반대할 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를 받으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요, 노동하고 일하는 게 정상인데 세상의 요즘 흐름은 노동하고 일하면 바보가 돼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돼야 똑똑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잘 사는 거고 멋진 거고 성공한 거로 가리켜요. 자꾸 사람들의 기준, 윤리의식과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법을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적그리스도가 자꾸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부끄럽게 여겼던 모든 죄들을 지금 언론과 뉴스 세상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감이라고 자유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양심을 무디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편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자, 뭐라고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활동하고 싶은데 뭐가 있대요? 자기들을 묶고 있는 게 있대요. 자기들이 지금 결박이 돼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여호와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적그리스도를 막아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법,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져요. 지금 여러분 동성애 반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전략을 보세요. 교회가 막 반대해. 근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절반은 반대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절반은 반대해요. 자, 근데 지금 막 반대합니다. 근데 동시에 교회가 이것만 반대하고 이웃사랑을 안 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지니까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아도 그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웃사랑의 빛을 밝히지 않고 이 반대만 외쳐버리면 지금 교회가 엄청 욕먹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싫은 거야. 교회가 싫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절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서 자꾸 밝혀야 쟤네가 좋으니까 이제 사람이 좋으면 그의 말도 듣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광화문 광장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서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면 망해요. 그것만 해서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가 이웃사랑의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빛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빛을 밝힘으로 적그리스도를 막고 동시에 따라하세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 저게 옳은 걸 아니까. 저게 옳은 걸 아니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 말씀 요거 하나만 찾고 기도합시다. 이제 미가서 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와요.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자, 미가서 4장 2절. 자, 1293쪽. 1293쪽. 구약에 보면요, 사실 이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미가서 4장 2절 보세요. 자, 4장 2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배우러 온대요, 마지막 때.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요, 지금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5부터 10계명을 양심을 통해 알아요. 근데 그들이 뭐가 부족해요? 1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5부터 10계명, 바로 이웃사랑의 빛을 밝힐 때 사람들이 저거 옳지 않고 온단 말이에요. 와갖고 그들이 부족한 1부터 4계명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만든 구원 계획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의 빛을 밝히면 양심이 선한 사람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 왜? 자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부족한 거야, 지식이. 그래서 1부터 4계명을 배우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율법을 배우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 계획이고 이게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까지 악한 자도 많지만 따뜻한 사람 많아요. 우리 이번에 요소수 대란 일어났을 때 정말로 보면 여러분, 막 어디죠? 119 소방서에다가 막 요소수 갖다 주잖아요. 아니, 또 선한 양심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빛을 밝힐 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같이 할 때 이들이 따라오고 자신들의 부족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배우러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비밀 단체가 무엇인지 알 필요 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빛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는 막히는 거고, 이방 사람들, 양심 선한 이방 사람들은 죽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비밀을 알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요, 게으름을 경고하고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해요. 게으르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하나님,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고작 한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말해요. 그거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옳아서 하는 겁니다. 동주천 사역도 뭐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옳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 이웃사랑의 빛,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람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로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요, 당연한 건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제가 이 카페 내놓을 때도요, 순간 보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뭔가 나도 모르게 잘 팔라고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카페 계약하는 거 보고 그분이 여기 분위기도 마음에 들고 저의 정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능력이에요. 아멘. 정말로 거짓말 조금 하면 이득 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정직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직을 기본 삼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피하려고, 때로는 뭔가 위기를 피하려고 거짓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주사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직을 하나님 기본 삼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더 잘하고 싶어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정직의 빛을 밝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정직이 능력임을 알고 하나님 정직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 이웃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거짓됐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정직을 성품 삼아 정직을 능력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의에 남은 센터 이제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같이 인도하여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잘 헛짓하지 않고 주님 세우신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의 나무가 주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헛짓해서 딴 데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의의 나무 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센터를 주님이 세우신 곳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접붙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불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미혹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분명한 말씀의 진리와 결론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카페를 또 잘 넘기고 또 이제 우리 센터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곳에 주님이 시작하는 곳에 우리가 접붙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의 나무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